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부르심 따라 세상으로 들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온통 이웃들에게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냄새나는 교회가 있고 향기 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걸음과 같아서 냄새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명으로 뿌려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포이에마 예수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냄새나는 교회 쪽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향기 나는 쪽에 더 가까울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말씀의 능력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경험하고 12 제자들이 있었고 7명의 집사들이 있었으며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각 집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좋지만 아마 하나님 코에는 냄새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트려 버리십니다. 마치 거름처럼 썩어 있는 세상에 다 뿌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1주년 정도 됐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는 재정도 부족하고 조직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고 좀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를 섬겨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안디옥 교회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은 세상에 뿌려지는 교회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선교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구체화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넘기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장면이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시점하고 보내셨던 그 시점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곧바로 한 1, 2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지나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자, 부르시는 시점하고 보내시는 시점의 간격이 대략 한 14년 정도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율법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하나씩 조명하고 그 묵상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겠구나.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0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년을 칩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정도를 합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육로로 실루기아까지 걸어갑니다. 대략 한 28km 정도 되는데요. 26, 7, 8 요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갑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구브로가 재밌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익숙한 곳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인데요. 이 실루기아는 헬라어로 셀류케이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300년 전쯤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그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넷이 있었는데 그 넷 중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항구가 바로 셀루케이아라고 하는 이 항구입니다. 이 항구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서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이 항구를 정교하게 만들고 더 크게 확장했으며 그 주변의 도시들을 크게 세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하고 화려한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 사람,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행색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벌 정도의 신사, 그냥 가벼운 짐을 정도 챙겨서 그렇게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50대 중반쯤이었고 바울은 4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미만이었거든요. 4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사망을 하더라도 그래 사망할 때가 됐지라고 했을 정도의 그런 연령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색은 훨씬 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키가 작고 몸집도 왜소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리가 특별했는데요. 안짱다리였습니다. 다리가 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간이 좀 비어 있잖아요. 바울은 그 특징이 눈에 두드러져 가지고 기록해 놓을 만큼 눈썹이 다 붙어 있었대요. 일자 눈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도 컸는데 코가 길쭉해서 갈고리 모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바울을 보고 잘생겼다 하겠어요? 누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싶다 이럴 만한 볼품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다음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순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실제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진짜 못생겼더라. 볼품이 없더라.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코도 이상하고 눈썹이 그렇게 일자로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갈라디아 교인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를 보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생긴 인간이 뭔가 뭐를 하겠다고 저렇게 앞에 서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외모가 초라하고 행색이 볼품없다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대한 항구에 서 있습니다. 최첨단의 항구, 좋은 항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항구에 서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인천공항에 갔는데 정말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여행 복장 혹은 잘 입은 캐주얼 복장 그리고 여행 가방 이런 외모와 볼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항에 갔는데 정말 키가 작고 이상하게 외모가 생긴 사람들 세 사람이 거기에 서서 좀 나이도 들고 젊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서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눈길조차 주지 않겠죠. 저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런 데 나타나서 이렇게 불편한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눈길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로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유럽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유럽이 변화되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이 시간부터 27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점점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가히 유럽의 씨앗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그토록 화려했던 셀루케이아라고 하는 그 항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화려한 도시들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거기서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도시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던 권력들, 그 자리에서 부유했던 상인들, 거기에서 권력과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유지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떠났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이름이 남겨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이고 그리고 인생은 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유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성년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자기 인생의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사업을 하고 수많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세워가면서 자기 인생의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욕망의 배이고 하나는 사명의 배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배, 자아실현의 배에 꿈을 꾸면서 화려하게 배를 키우고 멋지게 배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초라한 배, 행색도 볼품이 없고 겨우겨우 움직여가는 그런 배를 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배는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욕망으로 띄웠었던 그 배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폐허로 완전히 파산하여 사라지는 그런 배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배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계절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살아 있다면 그 누구도 인생이 실패한 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의 여정이며 그들의 인생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었지만 지금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당시에 유력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먼지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배, 진리의 배, 이 말씀의 배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배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에 성경 버전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100km 정도 항해를 하게 되고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의 살라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하고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도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선교의 거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점을 회당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구브로 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행가는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들립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동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점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닐 때마다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도 둘 다 이 회당을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회당이 생겼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 먼 나라 바벨론까지 가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 노예 생활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 거기가 좋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게 회당을 만든 겁니다. 남자들이 10명만 모이게 되면 회당이 형성하게 돼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나누게 되고 자기들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게 되고 그 회당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인 생활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었던 그 삶의 하루하루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노래는 단조가 많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보면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나누고 낭독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던 곳, 자기들의 눈물을 뿌리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었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벌하면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도 그 회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훈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벌로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필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었었던 것입니다.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 그곳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노래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고백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유행가 가사지만 이게 거의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웃으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나 주변에서 어린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청소년 이상 커야 자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웁니다. 잘 웁니다. 울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참다가 마음에 병이 들고 죽음만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안 좋은 생각에 빠지면서 눈물을 거부합니다.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이다. 눈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력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보면 누군가 이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랜 시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날 때입니다. 이상하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슬플 때 울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울고,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찌질한 인생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슬픔과 애통의 눈물일지라도 절망과 좌절의 눈물일지라도 어떤 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노라면 고달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고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눈물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으시냐면 회당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만나는 곳, 우리의 영혼 깊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흘러갔었던 것처럼, 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갔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회당 삼으시고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키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의 서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튀르키예가 있으면 튀르키예의 남쪽의 바다 가운데에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섬이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 서쪽에 그 동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서쪽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갑니다. 서쪽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그쪽에 이제 도시가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섬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무언가 전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좀 특별해 보여서 좀 초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래는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곳은 번화한 도시고 총독이 거주하는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서기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마음에 채우고 싶은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타락도 해보고 욕망도 다 채워보고 그랬는데 무언가 영혼 깊은 것에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텅 빈 마음, 아마 그런 게 서기오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예수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고 뜻이거든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집에는 항상 점술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정의 대소사 혹은 정치나 경제적인 부분의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점을 쳤습니다. 점을 치면 돈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사탄의 자식 같은 놈아 라고 하면서 꾸짖고 이 사람이 맹인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총독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섬에서 첫 번째 고위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던 게 뭘까요?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옷을 좀 잘 차려 입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행 가방도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력자들 그 앞에 가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긴장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면서 그 앞에 서야 되겠지만, 지금 서기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거나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뚜렷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과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인생의 욕망의 배를 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명의 배를 타고 있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10여 년 전에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교보생명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신창재 회장이라는 분은 산부인과 의사였었고 교보생명의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이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하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만약 교보생명이 없어진다면 이 사회가 대체 무엇을 아쉬워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사라진다면 무엇을 아쉬워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야, 이 사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고 하고 봤더니 이런 사명 선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급여 성명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없어질 경우 세상이 무엇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아쉬움, 그런 아쉬움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땅에서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던 교회, 그 교회 하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의 행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모해야 되며 사도행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쌓여있는 거름으로 냄새나는 인생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안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 힘들고 괴롭더라도 흩어지는 그런 걸음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단순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런 인생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닥친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우리의 모든 장기와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멈췄더라도 어젯밤 심장만큼은 쉬지 않고 기능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당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생명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는 욕망의 배를 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사오니 우리 안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여 우리 하루하루를 사명의 배 위에 올라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만 쌓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냄새나는 교회 되는 것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뿌려지며 비난받고 짓밟히더라도 그런 인생으로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